디모데후서 4장, 4장 8절부터 13절까지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로 13절까지. 바울의 마지막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적인 말씀 중에 그 중에도 지금 4장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함께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4장 6절부터는 이제 바울의 최종적인 자기의 어떤 최종적인 변론이라 할까요? 자기의 삶의 모습을 두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었죠. 부탁하는 말을 5절까지 하고 6, 7, 8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6절에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로 요약했죠. 자기의 인생을 싸움이라 해서 싸움. 한번 해봅시다. 인생은 싸움이다. 인생을 희희낙낙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생은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 해서 먼저, 그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달리기라 그래서 마라톤이라 그래서 해봅시다. 인생은 달리기다. 마라톤 선수들 보면 여러분 희희낙낙하면서 달리는 사람 봤습니까? 마라톤 선수들 심각하고 굉장히 빠르게 달립니다. 100m 정도의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마라톤 뛰는 사람들의 평균 속도가 100m 20초 정도 돼야 됩니다. 2시간에서 2시간 10분 정도의 시간을 100m 20초로 달리는 겁니다.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한다는 것이 그만큼 serious한 레이스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인생은 믿음을 지키는 여정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여정. 우리가 왜 이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나오냐.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매일 또 줌으로도 함께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인퍼슨으로 모이는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믿음 못 지킵니다, 여러분. 희희낙낙하면서 때가 되면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돌아다니고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지켜질 것 같으면 교회도 세우지 말아야죠. 교회를 왜 세웠어요? 믿음 지키자고 세운 겁니다. 믿음 지키자고. 같이 모여서 서로서로의 믿음을 지키고 서로서로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또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모인 게 교회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은 겁니다. 왜? 믿음을 지키는 여정이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후로는 내가 죽은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의의 면류관은 해석자들마다 다른데요. 이 의의 면류관을 구원의 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걸 얘기한다. 그거는 맥락에서 맞지 않아요. 그건 다 포함되긴 한 거지만 지금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여기서 의의 면류관은 상급으로 봐야 됩니다. 면류관. 자,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의도 포함은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은 상급의 면류관으로 봐야 맥락이 맞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안 보려고 하는 학자들이 오늘날 많다는 것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급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교회사 2000년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사 2000년의 믿음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를 위하여
천국 가는 거는 기본이에요.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달린 게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라톤하고 믿음 지킨 거 아니에요. 상급을 얻기 위한 싸움이에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이게 뭐죠? 재림이죠?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구원을 포함한 상급입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그냥 구원으로만 보는 학자들은 제가 볼 때는 잘못 해석하고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오늘날 심각한 사람들이, 심각한 신학자들이 많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신학자들이 많다고. 자, 그래서 이것은 구원과 상급을 포함한 걸로 봐야 된다. 이걸 구원만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계시록 22장에서 분명히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왜 있다고 하는 걸 자꾸 없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재림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 이거는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 재림하는 게 나하고 별 상관이 없거든요. 재림하시는 게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왜? 재림해야 역사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재림하셔야 마귀의 머리가 격파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만하시고 좀 오시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언제 오시든 알아서 오십시오. 예수님이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사모한다 그래서 사모한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자,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재림이 별 상관이 없으면요, 그냥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고, 어찌 살든 간에 인생은 갈 것이니까 세워라 달려라.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종말론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종말론적인 교회라는 건 뭐냐면 재림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재림을 의식하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종말론적인 교회다. 물론 이제 종말론에 여러 가지 음모론 같은 데 빠져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를 믿으셔야 돼요. 딥스테이트가 있다, 일루미나티가 있다, 예수회가 어떻고 저떻고,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저떻고, 음모론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음모론이 우리의 교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과서가 성경인데, 자꾸 그 음모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하는 거죠. 저런 식으로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교과서를 보셔야지 자꾸 참고서만 열심히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하고 부활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1초가 중요합니다. 1초가. 자, 9절.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한번 얼굴 보자 하는 거죠.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자, 요거 때문에 이제 많은 논쟁이 있죠. 데마가 믿는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탈락한 거냐. 아니면 데마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냐. 아니면 데마는 그냥 바울과만 개인적인 관계가 끊어진 거냐.
해석이 다양합니다. 자, 근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했다. 요거는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만은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울 옆에서 바울의 편인 척 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고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마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바울을 버렸다는 게 개인적으로 바울과의 관계만 깨졌다는 게 라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는 것은 믿음, 결국은 그가 원래 없던 믿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데살로니가는 오늘날에 어디죠? 오늘날에 그리스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어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 디도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죠. 디도는 바울의 둘째 아들이에요. 디모데가 첫째 아들이고 영적으로 디도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변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함께 있는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 11절 해봅시다. 같이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의사였죠. 누가.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분량으로 볼 때 누가가 쓴 분량이 사실은 사도 요한의 복음과는 분량이죠. 요한복음이 21장이죠. 요한계시록이 22장. 요한 1, 2, 3서 합쳐서 7장인데 누가복음이 24장, 사도행전이 28장이에요. 분량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누가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바울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울의 복음이다라고 보는 게 거의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와 바울은 거의 일치다라고 봐야 돼요.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로서,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옆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옆에서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어도 힘이 많이 나겠죠. 누가. 그리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가 누구냐?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입니다. 마가는 그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제법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재밌죠? 11절에 누가, 마가 둘 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인데, 자,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가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베드로죠. 마가의 배후에는 베드로가 있었다. 왜?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통역을 한 사람이 마가이기 때문에 마가와 베드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같이 동역한 걸로 보이고, 자, 마가 때문에 싸웠죠? 자, 마가 때문에 누가 싸웠습니까?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이 참 문제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나바의 입장에서 바나바는 누구냐? 바나바라는 이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바나바는 바울을 무대에 등장시킨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바나바가 없었으면은 그렇게 안 될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활용해서 바울을 사도들에게로 소개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사역의 무대에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바나바가 올려준 사람이에요. 바울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바울은 사실은 좀 거시기한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맞죠? 빚을 졌어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빚을 많이 졌어요. 자,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심하게 싸웠어요. 심하게.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이 마가는 바나바에게는 조카야, 조카.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건 뭐 성경 밖에 있는 진리지만 거의 절대적인 진리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예외적으로는. 자, 근데 어쨌든 바나바는 마가를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관대하게 본 거죠. 관대하게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참아주자는 건데 바울은 안 된다. 이젠 안 된다. 이 친구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갖고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려가겠다 그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랬어요. 둘이 싸워가지고 크게 싸워갖고 헤어졌잖아요. 재밌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역자들도 서로 싸워가지고 저렇게 헤어지네?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겁니다. 문제적인 인물이었는데 바울이 지금 죽기 직전에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용서했다는 거죠. 지금 또 화해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어떤 의미에서 마가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가를 용서하고 화해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 평가가 긍정적이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나의 일을 해놓으니까 무슨 뭐 돈 버는 일인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 사역이죠. 복음의 사역에 유익한 존재다. 그러니 마가도 데리고 와라. 자, 이런 거 보면요. 누가와 마가가 지금 바울과 연계되어 있잖아요. 누가는 바울 옆에서 지금 바울을 돕고 있고 마가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좀 데리고 와서 서로에게 유익함을. 자,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해봅시다. 복음서를 신뢰할 수 있다. 경상도 사투리로 헛되기 얘기를 한 게 아니다. 누가하고 마가가 뭘 갖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복음서를 만들어낸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울과 베드로와 누가와 마가는 아주 끈적끈적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복음을 기록하는데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엉터리를 기록해놨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옆에 있었고 바울이 옆에 있었고 지금 이 베드로의 순교 시점하고 바울의 순교 시점이 누가 더 빠른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둘 다 순교하죠. 둘 다 네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네로라는 인물이 그렇게 악독한 독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조작해가지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잖아. 누가가 바울하고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복음서가 언제 기록됐냐? 확실한 것은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에 기록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좀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썼는지 아니면은 둘 다 순교한 이후에 썼는지 현재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마가복음 수위설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보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해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한 이후에 썼다고 보는 것이 현재 학설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11절만 보면 누가와 마가가 바울과 매우 밀접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또 지금 마가의 배후에 있었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고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자료는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거죠. 베드로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계시적인 진리는 바울에게서 나오는 거고 베드로와 바울에게서 나오고 또 베드로와 함께 있던 12제자 지금 사실은 디모데가 여기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상황에서 디모데 선임 목회자가 바울이 먼저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요한이 하는데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죠. 디모데가 94년경에 순교하는 걸로 나옵니다. 요한은 98년경으로 보기 때문에 동시대에 다 이렇게 살아 있었다는 얘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베드로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길게 하는 이유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네가 있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다들 동역자고 후배들이고 친구들이고, 바울보다 디모데가 30살 아래였습니다. 30살 아래. 거의. 그러니까 세대를 인터제너레이셔널하게 섬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야 13절,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되게 추웠던 모양이에요. 추웠겠죠. 감옥에서 뭘 제대로 줬겠습니까?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오고, 우리말로 하면은 외투 하나 가지고 와라. 외투 하나 가지고 오고, 또 책은, 이 책은 이제 성경책이겠죠? 성경책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종이. 양피지죠? 양피지.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이게 이제 이 시대에는 아직도 구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약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구약이 가죽에 파피루스라는 건 이제 식물이고 가죽종이에다가 이제 양피지에다가 쓰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 이 책이 무슨 뭐 소설은 아닐 거고요. 바울이 뭐 감옥에 앉아갖고 소설을 읽을 그런 근본은 아니고 분명히 성경책일 것이다. 구약의 책이 아닐 것이냐라고 보여집니다. 14절, 구리 세공업자, 구리, 카펄죠, 카펄. 우리 한국말로 하면 동이야, 동. 금은 동할 때 동.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런 인간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지금 감옥 가서 순교 직전인데 이런 바울을 해를 많이 입힌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군상이라는 것은 도와주어도 부족할 텐데 해를 많이 입혔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뭐 인간적인 욕은 안 하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오늘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도 그를 15절 읽고 시작.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를 주의하라. 너도, 디모데 너도, 내가 아마 죽고 나도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친구가 살아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주의해야 된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쉽게 말하면 이단자였다 이 말이에요. 이단적인 가르침을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심히 대적하였다. 인간이 정신이 나간 인간이죠.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에 빠져가지고 구리 세공업자라면은 그 시대에 제법 경제적으로 사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좀 있겠다. 바울하고 또 복음의 사역자들을 욕하면서 대적하면서 이단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알렉산더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때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가 알겠죠?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누가는 그 옆에서 바울을 돌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 때문에 싸웠는데 바나바하고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유익하다. 또 얼굴도 보고 싶고 오라 그러고, 디모데 너도 빨리 와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엮여 있었다. 누가, 마가, 디모데. 사실은 누가나 마가나 디모데나 바울보다는 다 연배로 볼 때 후배들인데, 그 후배들을 잘 또 챙기는 바울의
선배로서의 또 그 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앞서가는 선배가 후배들을 잘 챙기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여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바울과 같이 삶에 정말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직까지 짧게 살았지만은 저도 이제 4분의 3은 살았죠. 자, 4분의 3을 살았고 이제 코리안 란제버티, 코리안의 남자 평균 수명이 80.6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 20년 남은 인생인데 21년 만으로 21년 남았는데 평균 수명으로 21년. 인생을 살아보면은 참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도 많이 겪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믿음의 동지들이 긴밀하게 엮여야 돼요. 긴밀하게 엮여야 되는데 지금 요때만 해도 1세기 때만 해도 본질에 의해서 다 묶였단 말이에요. 묶였는데 2000년의 교회사가 지나가면서 비본질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이때 지금 1세기에 무슨 침례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습니까? 뭔 감리교가 있어 지금 여기 1세기에 복음의 본질에서 하나가 됐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2000년을 살아오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다양해져 버린 거예요. 교단도 다양하고 다양성이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고 좋은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자꾸 고집을 세우면 안 돼요. 그게 다 이게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라고. 본질적인 것으로 하나가 되고 거기서 당신 침례교도야? 오케이. 나는 침례교도는 아니지만 네가 믿는 복음하고 내가 믿는 복음이 다르지 않잖아.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 그렇게 가야지. 그게 정상이지. 나는 장로교인이니까 침례교인들하고는 섞일 수도 없고 같이 일하고 싶지도 않고 당신 감리교인이야? 웨슬리안이야? 웨슬리안 알미니안이야? 어떻게 알미니안으로 웨슬리안으로 믿을 수가 있어? 당신하고 나하고 나는 동역 못해. 이게 정말 미친 짓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정말 긴급한 상황을 살아갔던 1세기의 선배들을 보면서 2000년을 살았다고 하는 2000년 전에 나타난 후배들이 본질에서 하나가 안 되고 자꾸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싸운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야 저도 칼빈주의자니까 알미니안주의가 거시기 하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천국에 갈 사람들이면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뭉쳐야 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본질에서 일치를 비본질에서의 관용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